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진짜 내가 최고 좋은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보다 좋지 못한 제품이라든지 다른 것은 부럽지 않게 됩니다. 가짜를 보면은 그것은 더욱 우습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 가짜 명품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시간 갈수록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뭔가 부족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마가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따라가다가 도망하기도 하고 선교 가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이후에 마가복음 시작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가지고 시작이 돼야 된다. 성경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 주인집 아들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 한 교회가 세워진 그 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여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지만은 바나바가 외삼촌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의 신앙생활에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별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별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냥 벗은 몸으로 혼입을 덮어쓰고 가다가 그거 잡히니까 그거 놔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누군가? 마가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게 해가 되고 지금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도망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면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걸음을 걸어갑니다.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게 되고 그 이상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바나바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한 사람 팀 사역의 전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팀 사역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세계 복음화하고, 바나바를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팀 사역해서 나중에 누구에게 붙였느냐? 베드로에게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서 마가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붙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네 사역이 맞다, 내 사역이 맞다, 그게 성령의 다양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 보면은 팀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미션홈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지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고, 선교 사역에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후에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마 여기 바벨론은 옛날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바벨론 나라 로마를 얘기할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될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같이, 감옥 같은 집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동력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가가 그리스도의 답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마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했어요. 근데 마가는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쓸 때에도 바울은 감옥에 제일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 인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가짜를 붙들고 진짜로 붙들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든지 주님을 돌아서게 되고, 전도 선교하는데 언제든지 나는 집에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어느 날 베드로 밑에서, 바나바 밑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복음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줄부터 쓰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성경 사복음서 전부 다 뭘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담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그런 왕 기름 부은데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실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흑암 세력을 꺾는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두 말이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가 복음의 내용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늦게 오시니까 네가 내가 살릴 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모든 고백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 마태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로마인에게도 필요하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 이방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이방인이 예수 믿은 누가가 이방인 헬라 사람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교회를 향한 쓴 편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은 더 필요하고 더 묵상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얘기했죠? 교회에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거, 유대인의 죄, 그럼 너는 죄 없냐? 율법 앞에서 너는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4장에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5장에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는데 우리도 믿고 화평을 누리자란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갈등이 있고 내게 부족하느냐? 보배 중에 보배 대신 질그릇 같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놔두고 가짜를 붙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성경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분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있다. 다른 것으로 부러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지는 아니하고 이 능력 놔두고 세상 지식과 세상 힘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갈등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갈등 안 올 겁니다. 불신자처럼
그냥 망하도록 살면서 살다가 어느 날 망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성경은 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 그 사실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산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무리 갈대아 우르가 문화가 번성하고 잘 살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열심히 굽고 열심히 만들고 그러면서 반듯하게 벽돌 굽어도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때 애굽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갔었어요.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성경은 온갖 사건, 온갖 문제, 온갖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그리스도를 붙들으려는 거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했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그 얘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보고 그 문제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오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속에 있는데 계시는 줄 몰라.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사람과도 속이고 사건 가지고도 속이고 문제 가지고도 속이는데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니까 날마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남보다가 열심히 앞서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까? 그래서 갈등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갈등 속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걸로서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하지만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은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놔두고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오늘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보면서도 구원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홍수를 보면서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산다. 그 전부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판판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요, 제대로 묵상했습니다. 우린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왜 인간들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 죄 문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늘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저런 인간관계가 문제고, 그래서 갈등에 갈등을 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날 길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나 하나님을 믿어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안 믿는다? 유대인입니다. 복음 없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한다? 그분은 전혀 누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흑암 꺾어주신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이 내게 주인이 되셔서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산다. 왜 나는 확신이 없느냐? 그것은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기준을 둬가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능력이 기준이에요. 불바라더라 안수해서 병 낫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자꾸 신앙생활한다. 그게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남들을 자꾸 판단하고 내 문제는 치유 못 받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요한 1서 5장 8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오늘 내가 확신의 기준은, 내가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고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부터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거 이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비교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부 잃어버리고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해요. 나는 70억 인구 중에 내 한 사람밖에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은 모든 것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눈 뜨면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눈 뜨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눈 뜨면은 내 힘이 아니고 오늘 또 성령 충만으로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서자. 둘째입니다. 세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성령의 세례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아라. 이거는 죄사함을 받는 상징이다. 죄를 씻는 상징이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라고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죄 사함을 의미하는 세례 의식인 거예요. 그건 요한의 세례는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의식이에요. 성령 세례는 뭔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한 집에 제일 낮은 종이 손님 오면은 신발끈 풀고 발 씻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도 지금 못하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만약 그가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을 부어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받는 이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생명의 세례입니다. 그런 물 세례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알면 우리에게는 매우 귀중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모르면은 물 세례는 그저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일이 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한 것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성령이 곧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따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분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분에게 있는 영이 성령의 영이냐 악령이냐 능력이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능력이 행하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거는 악령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내신지라. 광야를 내몰아도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시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을 얻게 하지 마옵시고 안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기도하라. 사도행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권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분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꾸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는 믿음을 주시면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 물세례만 보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뭘 봐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우리 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세례만 아시는 분은 와, 호텔 좋다. 우리 강장로님 집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우리 도집사님네
진짜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 그렇게 하고 이런 데서 예배 드리니까 도 좋다. 오늘 예배 드리네. 그리고 축가도 있고 전부 다 예배 의식적으로 하네. 그리고 호텔 뷔페 좋다. 빨리 가서 먹자.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물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순서 있는데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신랑 신부에게 그리고 불신자 이클 많이 왔는데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진짜 긴장하면서 예배 드려요. 왜? 설교를 3분 안에 끝내라고 3번, 4번 독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도 설교 짧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됐구나. 맨날 내보고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온갖 압박이 다 들어오는데 나도 설교 짧게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불신자가 들어도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떠냐. 승환이와 아영이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예배 드리면서 저는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못 봤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물세례의 의식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기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저는 뭘 깨달았느냐? 우리는 호텔 보다가 더 좋은 성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강장로님, 도집사님, 나의 손자들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누릴 일가지 축복,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성령 세례의 시작, 성령의 내주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그리고 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성령 역사. 그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의 권세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진다. 그리고 성령의 보호,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다. 성령의 주시는 증거,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다.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의 중요성.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현장을 보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뭘 봤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어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고 흠니 비나스라는 제사장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 하면은 장로가 돼도 갈등이 와요. 목사가 돼도 갈등 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갈등이 생겨요.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또 모든 것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만 아는 사람은 그걸 못 봤어요.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선교 현장 갔는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를 모르고 물세례만 딱 아는, 성경의 지식만 많이 가지고 물세례만 아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교역자 아볼로.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령 세례를 받은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아볼로에게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아볼로가 알아들었어요. 네가 기분 나쁘게 목사한테 얘기하냐? 이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성령세례. 그 이후에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라 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고 권위를 인정받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영안이 안 열리면은 신령한 일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 있었습니다. 그때 횃불회관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시대에 어디에 천사가 있느냐? 이게 영적 사실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는 요청 앞에 주님을 떠난 이유가 뭔가? 영안에 알려놔서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어렵다고 가는 겁니다. 왕하 6장 14절에 17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당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야사의 사화는 난리 났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영안이 열린 걸 봤었습니다. 저들의 군사보다가 하늘의 불말과 불경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했었지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 가는데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앞에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늘 건물, 늘 사람들 껍데기, 그리고 세상 기준과 봅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실수라도 어떻게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쓸 수 있는지 그걸 못 봐요. 막합니다. 2번이나 실패했는데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확립이 돼서 배척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하는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인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될 뿐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원리. 부부는 주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처음들 남편이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내는 안 뺏기려고 아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또 애들이 한판 거들어가지고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되죠. 은혜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교회 역사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선포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데 쓰임받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으면은 메시지가 응답으로 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것 복음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인본 내려놓고 신비주의 기준 버리고 율법주의 기준 버리고 마가처럼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늘 나오게 됩니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습니까? 장로님들이 다 믿어요. 근데 전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게 문제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길이 예비되도록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닦으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전도 선교로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축복의 길을 닦게 했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를 하고 준비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이 그 시점에서 뭐라 했냐?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 선교로 길을 닦는다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몰랐었어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내 속에 지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잘 아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래서 더 크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길이 평탄하게 돼요. 나 때문에 세계 복음만 하는데 은혜교회가 평탄해야 되고, 나 때문에 세계 복음만 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 좋은 성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믿는데도 물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붙들었다면은 전부인 그리스도에 전부 그리스도께 다 걸게 하여 주옵시고 대강 믿는 신앙생활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영안으로 듣고 영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